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사순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사순절 생각이 안 나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 사순절 하면 십자가가 떠오르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이 십자가는 중요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적어도 해결하고 살아가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는데 별 지장 없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명을 부지하는데,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데는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품고 살면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도 없지만 죄를 품고는 공동체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품고는 질서 있게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십자가를 통해 해결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십자가로 죄를 해결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거절해요. 오늘 제목 한번 있습니다. 시작. 왜 십자가는 거절당하는가? 오늘날 이 세상 현대 사회에서는 십자가를 무시해 버려요. 아유, 십자가 그 부담스럽고 그 미련한 짓이고, 그거 소용없는 거야.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오늘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절하는가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바울의 고민이 뭐냐면 십자가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해요. 막 미련한 짓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래가지고 손해보는 짓이라고.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십자가를 거절을 해요. 그 이유를 우리 잠시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절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아주 대단했어요. 또 헬라인들은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스토아 철학, 소크라테스를 유시해가지고 많은 사상들이 우리는 이 지혜를 최고로 여기면서 이렇게 그걸 강조했어요. 여기에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왜 거부하느냐?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오늘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자존심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십자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십자가가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종교적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아, 유대인들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그게 율법인데 우린 율법을 통해서 우린 경건하게 살아간다. 막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자존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 아, 저 이방인들, 아유, 저 무서운 사람들이야. 저 야만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랬다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 자존심을 아주 강했어요. 하나님이 택했고 또 율법을 주셨고 우린 율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넌 그거 갖고 안 돼. 너 아직도 죄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택해 받았고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너 아직 죄인이야. 십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네 마음에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아니, 나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직 죄인이라고? 너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부했어요? 이 자기의 그 종교적 신념을 무너뜨렸거든요. 아직도 죄가 있다고 말이죠. 이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지요. 또 다음, 시작. 십자가는 지적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이 헬라인들은 말이죠, 야, 자기들이 말이죠, 최고의 정신적인 우월감을 가졌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식하게 안 살아. 우리 똑똑하게 살아. 진짜 지혜롭게 살고 우리는 이성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남들보다 낫게 살 수 있어. 그 이성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똑똑하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 똑똑해. 맞아, 너 똑똑해. 너도 똑똑하고 사람들이 너를 똑똑하다고 그래. 근데 너는 아직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자존심을 팍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알았는데 너 아직 죄인이야.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이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너 그래도 아직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지가 세상 걸 다 알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너 아직 죄인이야. 십자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무너뜨리니까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거라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똑똑한 것 맞고 살 수 있어. 여러분, 파스칼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들도 똑똑하다 그러고 자기도 똑똑하다 그랬어요. 뭐 수학자니까, 열 몇 살 때 막 논문을 쓸 정도니까. 근데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는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근데 나는 왜 행복하지가 않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정말 잘난 척을 잘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사람들은 거부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이 가르치는, 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저 남들이 문제지. 저 이 세상이 문제지. 이 나라가 문제지. 이 제도가 문제지.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맞아.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야 돼.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구원을 받을 정도까지 돼요. 인정을 안 해. 어느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검진을 해보니까 상태가 심각해요. 그래서 환자한테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아유 무슨 소리예요? 나는 괜찮아요. 무슨 수술까지 해요? 그냥 약으로 그냥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약 갖고 안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아예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수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깊어지는 거지요. 아유 나는 무슨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그냥 내가 내 이성 가지고 살면 되지.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렇게 큰 죄도 없고, 나는 죄진 거 별로 없어요. 남들처럼 그렇게까지 안 해요 나는. 그런데 자꾸만 그래? 근데 너는 아직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을 분산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을 분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한테 다 줘버려요.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다 줘버리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또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또 사법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권력을 나눠줬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 사람한테 권력을 다 줘버리면 이 타락한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될 때 삼권 분립, 왜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눠줬는가? 한 인간에게 권력을 다 줘버리면 이 타락한 인간이, 이 죄가 많은 인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를 뺏어버리고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권력을 나한테 다 주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좋은 세상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죄인이야. 너 타락한 인간이야. 너한테 권력 다 줘버리면 그 권력이 너를 망치고 나라를 망쳐.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지가 다 할 수 있는데, 좋은 세상 만들어서 국민들 잘 먹고 사는 세상 만들어줄 수 있는데, 십자가가 너 타락한 인간이야. 타락한 인간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비라는 거야. 십자가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이 구조하겠다고 밧줄을 내려줬어요. 잡으라고.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밧줄을 잡을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헤엄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스스로 밧줄 안 잡고도 나는 스스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다고. 인간의 노력을 앞세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거부하는가? 이 자신의 자존심이 망가진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또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다. 야,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꺼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꺼리끼는 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인간의 공로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노력을 앞세우는 것을 부정합니다. 이 인간의 공로를 부정한다는 게 뭐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인간의 자격을 부정한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그 자격을 따져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근데 넌 여전히 십자가 필요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십자가는 인간의 자격을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좋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꾸만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왜 의로워진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기 자격을 부정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냐면, 나는 의롭다, 내가 의로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노력을 앞세우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죠. 십자가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노력 갖고 안 되는 거야. 노력 갖고 안 되는 거야. 이걸 강조하니 네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거부한 이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절할까요? 그 이유가 또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심이요, 심. 성공이에요, 성공. 무조건 성공해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뻔뻔스러워도 좋다, 양심을 팔아서라도 좋다, 악랄하게 살아도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성공만 해라, 출세만 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재성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무조건 성공해라, 이거예요. 그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은 누굴 좋아해요?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리 차지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떻게 돼요? 비인간적인 세상으로 가는 거지요. 그것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단 말이죠. 그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정말 우리가 이 바른 사람, 같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길은 뭐냐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력이에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무슨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공로를 되게 많이 따져요. 여러분, 우린 공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공로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거지. 한번 따라합니다.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거다. 그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왜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물공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처럼 그걸 붙들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사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정말 진짜 자랑할 게 뭔지를 알았다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린 잘 이해 못하겠지만 십자가가 최고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뭐길래 이렇게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고 싶지 않다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고 말하는가.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자존심이, 자기 우월감에 자기 이성과 자기 능력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거부가 되지만 그러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무슨 지식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슨 권력이 사람을,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야, 도대체 무슨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바꾼단 말인가?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죄인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 죄의 문제를, 세상에서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래, 네 마음을 수용해. 네 욕심이 많아가지고 죄를 짓는 거니까 욕심을 내려놔. 그리고 선한 일을 해. 선행을 많이 쌓아. 덕스러운 사람이 돼.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너는 법을 잘 지키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타락을 했다니까요. 타락한 사람이 법 지키겠어요? 지가 법을 만들어 놓고도 법을 안 지킨다니까. 왜? 마음이 타락했는데. 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놨어도 이 타락한 인간은 그 죄를, 그 법을 지키지 않아요.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양심이 살아나야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양심을 살려내는 게 뭐예요? 죄를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라니까. 이해가 다 안 가도 십자가가 우리 양심을 살려낸다는 게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세상 영향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막 갈등하고 분열하고 아주 심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십자가, 바울이 계속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계속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했어요. 그럴 때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됐고,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신비스러운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할 게 있고 신앙으로 할 게 있어요. 이성은, 야, 세상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건 우리 이성으로 깨닫잖아요. 무슨 신앙심이 없어도, 야,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조금 살아보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이성으로 깨닫잖아요. 무슨 종교적 신앙심이 있어야 이거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살아보니까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네. 또 하나가 뭐냐면, 야, 내가 제일 좋은 생각 갖고 살고 싶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면 십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네 노력으로 네가 마음에 수양을 하고 또는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해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랑과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성공의 가치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세상 물질, 무슨 좋은 자리 차지하는 거, 이게 성공이라고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식한 거니까, 바보짓이니까 십자가를 거절하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진짜 성공은 그게 아니구나,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옳은 게 뭔지, 진짜 참되게 살아가는 게 뭔지, 선악에 대한 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은 내가 유리한 게 선이야, 내가 불리한 게 약이야.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하나님이 기준이구나,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구나. 이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뀔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십자가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가던, 하나님 등지고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십자가를 거절하는가?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절할까? 1번. 시작.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지 스스로 무슨 구원이 필요하고, 그만큼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 스스로 의로, 설사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내가 개선할 수 있는데 무슨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하냐, 내가 알아서 하지.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십자가가, 그렇게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지요. 2번. 시작. 인간의 공로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이걸 강조하는데, 인간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바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중요한 거야. 이 공로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 노력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를 거부하지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삶.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찢겨 놓으면 인간은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희생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이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런 우리 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정말 품격 있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무슨 법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르게 사는 길, 질서 있게 함께 어울려 사는 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정신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할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를 이기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